이분 신강철 우리 자매 형제님 찬양 연주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잘 각 가정에도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속히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은 제일 더 어려운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형편을 우리가 지난 봄부터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서울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서울역에 가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씻지 못하고 거룩한 마음을 또 계속 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나 몰골이 말이 아니고 또 그 얼굴 표정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봄에도 서울역에 나가서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눴죠. 또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또 이야기를 듣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 또 복숭아 그리고 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장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전해주고 그래서 서울역에 어려운 분들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시라 했더니 트럭에다가 과일을 싣고 거리에서 파시는 아주머니세요. 한 60박스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겠다고 가져오신 겁니다. 성함을 여쭤보니까 절대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 이름 없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찍자. 마스크를 썼으니까는 밖에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역에 나가는데 좀 푸짐하게 더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또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번에도 나누어서 상하지 않는 것들을 정해가지고 사과는 조금 더 나중에 나눠줘도 되니까 우선 복숭아부터 해서 포도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고 또 새벽 묵상으로 영성 일기의 말씀이 바로 교회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쭉 나눠 왔었죠.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가능할까? 지금 거리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어떻게 다른 데다 싸게라도 팔고 50% 세일이라도 해가지고 돈을 더 버셔야 될 형편인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누가 가능하죠? 입으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거의가 다. 우리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면 가능해요.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계산을 넘어서요.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기쁨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까 정말 더 계산해서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도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렇게 되면 그건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 그러니까 남의 가진 것도 빼앗아야 된다. 내 처지가 어떤 줄 아느냐? 그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남들과 싸움을 일으키게 되고 자기 소외감에 빠지고 슬픔과 불행에 빠져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지금 지난주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영성일기의 교회력에 따라서 계속 말씀이 나왔죠. 제가 그 집사님일까 트럭에다가 과일을 넣고 거리에서 파는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자기가 처지도 어려운데 그걸 가져가서 나눠주면 좋겠다 그럴까? 또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어려운 중에 사는 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분 뵈면서 오늘 설교 천국에 관하여 묵상하고 있으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천국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을까?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요. 내가 어려운데 누구누구 때문에 나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 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망 그리고 투쟁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나눠지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또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좀 현명하고 뱀처럼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앞장서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켰고 제가 아는 모든 목사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면 나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안 지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우니까 목사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도 서울역이 더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서울역에 나가지 않는 게 우리의 원칙이지만 우리들이 서울역에 나가서 돕습니다. 물론 나가서도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을 다 지킵니다. 먼저 우리들이 마스크 쓰고 나가고 손에 소독제로 손을 씻고 나가고 그리고 또 줄을 서되 거리를 두고 서게 하고 마스크 쓰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다 나눠줘서 마스크를 쓰시게 하고 또 놀라운 것은 그 거리에 있는 형제님들도 자발적으로 거리를 두자고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는 지난 부활절 즈음까지는 그달 봄에는 서울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를 주중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다. 그래서 방역을 하고 이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때도 돕고 위로하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무슨 코로나를 갖다가 퍼뜨리는 원흉처럼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됐는가? 남들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항상 악한 자들은 악한 빌미를 찾는 거예요. 남들에게 탓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재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스스로 지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력과 정권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고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라도 세상이 교회를 이기고 주님을 이긴 일이 없어요. 또
의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하면 너무 세상에 무너질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유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권력도, 어느 나라도, 어느 정권도 영원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들을 만났는데 다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각각에는 소비에트 연방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탄압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는 시대가 됐죠. 로마 제국이 어땠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불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해서 모아서 죽이고, 그러나 그들이 300년도 되기 전에 300년 만에 로마가 졌습니다. 무엇이 두렵죠? 무엇이 이렇게 조급하죠? 하나님의 의의 승리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세상을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롭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40년 동안에 살펴보면 제일 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밖에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력이나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본래가 별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도 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떤 원인이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믿음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돕을 때에 어떻게 했었죠? 북한을 돕는 민간인들의 예산의 90%가 교회에서 나간 거예요. 정부의 통계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부의 통계가. 그런 행함, 그 정도의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90%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 안 돼요. 더더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90%에 해당하는 그 많은 재원을 헌금을 해서 갖다가 그들을 도왔어도 오늘과 같은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습 필요합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능력까지 보태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모양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례에 없는 것은 남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한 모양만 있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춰야 됩니다. 또한 신앙과 신학, 이것이 교양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지난 시대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도덕 수준, 인문 과학 그 수준으로 전락한 거예요. 신학과 신앙 안에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양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저는 참 은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여기 2006년도에 이 교회로, 이 자리로 우리가 이사 왔을 때 노숙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빵으로 그걸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많은 후원금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다 필요합니다. 잘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적게 먹느냐? 오히려 더 많은 술 먹는 걸 제가 봐요. 돈이 나오는 날은 서울역은 술판이 벌어집니다. 돈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굶주리게 되니까 있어야 돼요.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죠?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교양으로 안 됩니다. 지식과 교양에 관해서 얘기하면 우리 노숙인 대학의 경험이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거 그들이 거의 다 알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좋은 TV 다 봅니다. 서울역에 앉아서 낮에는 계속 텔레비만 보기 때문에 교양 다 알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다 대통령 같아요. 비판하고 뭐 얘기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교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양으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가 복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권력을 많이 가지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봐왔지만 인류의 1000년, 2000년의 역사가 다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노동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경영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돼요. 검찰과 판사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돼요. 뭘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죠? 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델라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그가 옥중에 그가 회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그가 회개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이 없고 콜링을 받기 전에는 그냥 여교사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신앙과 신학이나 혹은 정보, 이 교양 이것 가지고는 서로가 겉으로는 다 훌륭하게 다 지낼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고 인간을 치유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동안에 선포한 것들이 교양 수준으로 도덕적인 이야기로 사회 과학에 대한 비판과 성공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근본에는 계시가 끊어져서 그래요. 계시가 끊어지면 신학은 교양으로 전락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로 전락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한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운동이 미신적으로 흐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또한 끊어졌어요.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같은 이 처지가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과 신앙이 교양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맞죠? 글자는 사람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글자가 쓰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된 것이에요.
그 뒤에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될 때 성경이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골수를 쪼개고도 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이 수술할 수 없어요. 건강을 회복할 수 없어요.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제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역사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고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또한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어둠의 역사가 계속됐을 겁니다. 미신스러운 역사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섬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여 목회자로서 또 구제자로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성경책에 수만 배가 되는 많은 책들을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오직 하나의 책, 유일한 책으로 그는 읽고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비로소 그가 전도와 구제와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관련된 일들을 해낸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곧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을 떼버렸어요. 동시에 지옥도 떼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설교가 아름다운 교양과 그리고 또한 그 말이 사람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천국 복음의 선포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 잘 듣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선포를 본인들이 앉아서 즐기고 감상하거나 맞다 틀리다 따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목사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죽음과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수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양 있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아주 성경에 다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꿔야 하는 대로 행해라, 이슬 예물처럼 사랑하라, 그 정도만 가지고도 그걸 세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입조심 말조심해라, 성경이 다 있어요. 그것이 천국 복음으로서 선포되지 아니하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는 채로 선포되면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영성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너
연자 맷돌로 목에다 메고 차라리 죽어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려고 한다면 연자 맷돌을 내 목에다 메고 오늘 당장이라도 죽어라 하고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 복음이죠. 영생을 얘기해야 천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지옥을 얘기해야 천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지옥과 영생과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능력 없는 성도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모든 그릇된 것을 다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되는 형편이 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 거리에서나 혹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것이 진정 천국 복음입니까? 목사들의 탐욕이 뒤섞여가지고 목사들의 권력욕과 목사들의 안일과 자신의 인기, 명예를 전제로 한 설교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제 마음속에 피할 수 없는 지난 토요일 날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선포했는가? 지금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거예요. 영생과 지옥과, 그리고 지난 금토 뿐만 아니라 목요일 그 전에도 천국 복음에 대하여 또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실 때에 3대 선포가 있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대 선포가 무엇일까? 무조건 빼뜨릴 수 없는 것은 있죠. 그거는 오시자마자 첫 번째 입을 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일성,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천국에서 오시는 동안 입이 간질간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불경한 표현이면 용서하십시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이야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입에 물고 오신 거예요.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와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운동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에요. 천국 운동이에요. 그럼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죠?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건 불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인데 하나는 이 하나님 자를 부르기가 불경하니까 불편하고 어렵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뭐냐? 천국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모토로 자기 목숨까지 내바치면서 죽겠어요. 혁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아까운 목숨이지. 혁명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그까지 것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어요? 구원과 영생과 천국 때문에 목숨을 내놓은 거죠.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천국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건 무가치한 거예요. 언제든지. 그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땅을 위하여, 임시 있다 사라진 것들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위하여 오신 거죠. 근본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천국이 없으면 뭐토록 회개합니까? 여러분, 막 살지.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다 똑똑해서 천국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돼. 겉으로만 번지르하게 해도 돼요. 천국이 없는데,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천국이 없다고 하는 말은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는 말이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간의 말을 다 쓰고 뒤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말하면서 자기는 부를 쌓고 있고, 정의를 말하면서 자기들은 불의를 행하고,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을 살고,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살고. 똑똑하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그게 바른 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누가 그 자리, 그 권력, 그 권세를 가졌을 때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인간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똑똑해요. 계산이 바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 뒤에 어두운 자기의 욕망이 끓고 있고 그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는 자들, 그리고 지옥이라도 아는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까닭은 왜 그 아픈 회개를 할까? 왜 너희들이 돌아서야만 할까? 왜 너희들이 다 토해내야만 하느냐? 그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보화가 있고 하늘의 보상이 있다.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예수의 말씀이죠. 또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 선포는 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저는 2대 선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또 다른 선포가 있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다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주여 주여만 하고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업수임을 받는 거예요. 세상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업수임 받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고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하여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안 한다는 거고,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3대 선포라고 믿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보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보셨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비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못 건너요. 실패의 강, 절망의 강, 좌절의 강을 왜 못 건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업수의 임을 당하는 거예요. 난 세상에 손가락질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 자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Real thing, 진정한 현실이 아니에요. 다 망상이 지어가는 것들이에요. 거짓 철학과 거짓 이념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성경 안에 있고 영원한 분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이고 그분이 세우신 그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그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영원한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했다.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천국에 대한 것을 이 땅에서 얘기하려니까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비유의 말씀이 제가 살펴보니까는 54개가 있어요. 54개 중에 그 비유 하나하나는 아주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다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7개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7개가. 천국을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몇 단어가 나오는가? 천국이 37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47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놓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다? 그건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는 복음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 19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이렇게 나와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3대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 지옥은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신약 성경에 13개가 나와요. 참 묘해요. 우리가 13자라는 숫자를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지옥이 13개로 나오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이 합해서 6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60번.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중심에 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지옥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세상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이지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기독교가 130여 년 됐는데 이 130여 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큰 부흥기에 큰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정말 도둑질한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첩을 거느리고 살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술과 담배를 끊고 그 도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복음의 선포, 그때 부흥사들, 유명한 부흥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선포됐던 것이 뭐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에요. 우리가 130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어떤 겁니까? 가장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새 사람 되고 봉건주의를 극복하게 되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며 그것으로 학교를 짓고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그것으로 독립자금을 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고 오르던 것이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에요. 막시즘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들겨 잡고 도적질을 했지. 마적질을 하면서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믿은 사람들은 가진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배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같이 살고 젊은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왜? 요즘에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러면은 제일 혐오스러운 설교가 되고 선포가 됐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혐오스러운 기독교의 선포는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에요. 가장 미신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행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지옥 갈 행동만 하니까 이 말씀이 더러운 것이 된 거예요.
가장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느냐? 또 어떤 곡조로 말하느냐? 속에 분노를 씻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이들이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저주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친 거예요.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신 걸까요?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차별받고 힘드니까 그걸 씻지 못하고 그 분노의 가슴을 안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하니까 사람들이 최악의 타락한 선포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그걸 겪어봤어요. 지하철에 그전에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젠 지하철에서 전도 못해요. 앉아있는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저한테 전도지를 주는데 무서워서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저주와 증오의 눈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그 눈빛을 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쳤으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지옥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가사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사가 틀린 게 아니라 곡조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사이좋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로는 뭐예요? 책임지지 않는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곱하기 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국은 어떤 거냐? 정말 우리가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상 복음은 소유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걸 맛보고 경험해야지 우리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능력을 갖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가 얻은 세상의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진주를 얻어야 돼요. 자기 소유 다 나중에는 곱하기 제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어렵게 살라는 건가요?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회개한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하여 주시고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11조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망한 사람 봤어요? 11조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을 떼먹기 시작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을 어디다 써요? 여러분,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여러분 정확하게 11조 하는 사람 봤어요? 11조를 제대로 하는 것은 우리를 음란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우리를 부정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 부정한 돈을 갖다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이 자기 소유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면 위의 소유를 불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어느 순간 알 겁니다. 떠나는 순간이 와요. 그날도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로도 끝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생과 천국,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보다 더 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재물, 자기의 소유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재산 싸움하는 거 여러분 보죠. 거기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정 팀장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이야기는 귀한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치 않다 할지라도 정말 귀한 거예요. 왜? 서울역에서 7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다 죽게 됐어요. 걷지도 못하게 됐어요. 숨조차 제대로 못 쉬게 됐어요. 7, 8가지 중병에 걸렸어요. 혈압이 200이 넘게 됐어요. 진료소에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산에 가서 떠나라는 거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진통제, 수면제만 한 주먹씩 받아서 그거 먹고 견뎠어요. 주일날 찾아왔어요. 여기서 정말 걷지도 못하는 상태로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있는 돈 다 내놓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가 5,000원, 10,000원짜리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죽게 되니까. 제가 대화 중에 나는 걸 생략하고 중간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죠. 천국은 가야죠. 제가 그것으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천국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엔 제 마음속에 천국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그 젊은 날에 나에게 가르쳤던 선생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국은 아편이다. 예수의 말씀입니까? 그것이 막스의 소리입니까? 그것을 젊은 날에 신학생에게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천국은 아편이다. 세상을 마비시키는 거다. 너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세상이 아니고 오늘 아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천국을 믿는 자에게 안수하고 그가 났어요. 그래서 10년째 팀장으로 지금 서울역 어려운 이들을 돕잖아요. 한 달 만에 걷지도 못하는 분이 20kg짜리 우리 사랑의 농장에서 기른 오이를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견뎠고, 그리고 그 기도에 안수 기도를 갖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를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여기에 영원한 거예요. 지금 오늘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지금 나를 바꾸고 나를 회개해서 오늘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천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이 다음에 가는 곳이 타계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떠드는 얘기를 제가
신학교 때 그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 설교를 못 하다가 우리 정 팀장 형제 때문에 내가 풀렸어요, 입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천국 선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형제들이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천국을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걸 못 믿어요? 이렇게 쉬운데? 이거보다 간단하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방법은 없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한 자들이 되었고 왜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업수임명을 받을까? 천국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천국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것이 어둠과 불의를 이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면서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과 영광을 이 순간부터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습니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냥 집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소망하세요. 나의 교회가 천국 되기를 소망하세요. 나의 직장이 천국 되기를 소망하세요. 이 나라가 천국 되기를 소망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우리 길이고 그것이 또한 유일한 생명과 자유를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천국으로 인하여 천국으로 인하여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갖지 못하면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이 이미 지옥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 가정에 없으면 마침내는 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천국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마침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다 내쫓아버린 나라를 보십시오. 그 나라가 지옥이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데 어떡할 거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여러분, 악이 편만하고 또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케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고 이 세상의 천국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천국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천국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하여 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한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오늘 코로나도 이기고 오늘 이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천국의 그 질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